읽다 보니 이제 점점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머리에 와닿고 가슴에 와닿고 은혜로 와닿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이 표지가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표지에 위에 조그맣게 써 있는 은혜에 기초한 가정과 교회의 그 사역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사실 처음 이 책을 볼 때는 이 구절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어 나가고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이 빨간 구절에 적혀 있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의 제목이기도 한 은혜를 기반으로 한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좀 정리가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딱 한 가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기억을 한다면 오늘의 말씀도 결국에는 다 한 가지로 형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시편 71편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보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내고 그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 구절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그 능력으로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우리의 모든 짐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써 형통함을 얻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신앙적으로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를 보살펴 가르치는 것을 뜻하는 그 단어가 바로 양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양육의 정확한 뜻을 알고자 사전을 찾아보았는데 사전에도 그것을 이제 보살피고 먹여서 자라게 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감당하고 있는 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임시 방편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사고가 나면 대처를 하듯이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책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사고에 대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일이 닥치면 그때그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틀을 하나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양육의 첫 번째 기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이 양육이라는 단어는 어른들이 짊어져야 할 가장 심오한 의무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지난주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이 양육에 있어 가장 큰 비밀 병기로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거저 제공해 주십니다. 이 장 안에 제목 중에 소제목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그 제목을 보고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All You Need Is Love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알맞은 뭔가를 찾고 싶어서 찾다가 이 켈리를 발견했습니다. My grace is all you need. 나의 그 은혜가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이다. 이게 실제로도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내용이 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또 다른 느낌의 구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은혜 하나면 족하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전부터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으셨음에도
그것은 우리가 부모로서의 그 모습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늘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특히나 요즘같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뭔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이 불안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자꾸 예외적으로 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한 자녀 양육의 4가지 차원으로서 이제 가장 1차원적인 내면의 욕구부터 2차원 자유, 그리고 3차원 성품, 그리고 4차원은 그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었는데요. 오늘은 이 은혜의 이 4가지 차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그리고 이해가 좀 쉬울 수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아랫단계에 1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내면의 욕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자녀 양육의 4가지 차원이기 때문에 이 4가지 차원은 다 자녀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우는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4가지 차원의 자녀 양육의 그 조건들을 어떻게 채워주시느냐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특히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러하지만 자녀들 역시 기본적으로 누구나 내면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욕구를 3가지로 나누어서 이 욕구를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힘입어서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이 욕구를 어떻게 채워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모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인 것 같아요.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죠. 내가 어느 곳에 소속해 있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거나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나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에서부터 이제 안전한 나만의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전의 욕구에 대해서 누구든 잠시 생각해보면 모두 이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대하는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안전의 욕구를 온전하게 채워주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아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면은 부모와 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 쉽게는 부모에게 안겨 있고 싶어 하고, 부모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부모님께 확인을 받아야 안전하고, 부모의 사랑을 확인받아야 안전한 그 간단한 욕구조차도 우리 부모는 온전하게 채워주었는가를 생각하면서부터 이 욕구를 어떻게 채워줘야 할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사랑을,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이 안전의 욕구는 자연스레 채워지게 되었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욕구입니다. 이 안전의 욕구를 채워주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이제 가능한 한 많은 접촉을 하는 것, 많이 안아주고 스킨십 같은 게 해당이 될 거고요. 여기서 또 바로 얘기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도 늘 이론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죠.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늘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라. 하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본연의 자녀의 본성을 거부한다는 것과도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자녀를 먼저 인정해주고, 또한 이 교회를 어느 곳보다 정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나의 평안의 장소로 여길 수 있게 해주는 것과, 아이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계속 확인시켜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채워줄 수 있는 안전의 욕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책 안에서는 중요성의 욕구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읽어보니까 인정의 욕구라고 쓰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인정으로 글씨를 바꿔봤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이게 안전의 욕구에서 조금 더 올라간 걸 수도 있는데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듯 우리 부모도 자녀 개인을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소중한 존재,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늘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바라봐주고 때로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필요한 때에는 어떤 기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도 바로 이 인정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히려 부모가 아무 제지하지 않는 아이들이 더 불안도가 높다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온전한 자유를 준 것 같지만 그 온전한 자유가 너무 방대해버리면은 아이들은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방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한 선 안에선 선 안에 들어오도록 훈계를 하고 교육하는 것도 이 인정의 욕구를 채워주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이제 자연스럽게 한 단계가 올라가면 이 책에서는 이제 건강의 욕구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신체적인 것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제 신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이 희망의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고 내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 채워지고 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나갈지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그 희망을 가지고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부모의 그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 앞의 욕구를 잘 채운 후에 자신의 재능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내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안 후에 그것을 노력하고 그로 인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그림에서 봤던 이 다음 단계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도 이제 크게 보면은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로 설명이 됐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은 우선 서로 다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를 자유. 이것도 앞의 욕구와 연결이 되죠. 그냥 그 자녀 자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다른 아이처럼 되게 아니면 더 나은 아이가 되게 이렇게 바라기보다는 그 서로 다를 수 있는 그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유 중에서 2번째와 4번째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상처 입을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 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울이 신체적으로 자신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에게 있는 것이 불완전하더라도 그거조차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하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아이가 보통 실수할 때, 잘못 갔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그 정직해질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보통의 부모들은 그리고 이제 교회에 계신 어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늘 올바르고 잘 가야 되고 답이 있는 자녀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직해질 자유에서 자유를 주기 전에 먼저 규제하고 혼내고 무섭게 이렇게 아이를 구속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는 스스로 정직해질 자유를 뺏기게 되는 것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해질 자유를 가지려면 우선 누군가에게 어느 이야기라도 내놓을 수 있는 어른 내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 혹은 부모가 되지 못하더라도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내 누군가는 이 자녀가 정직해질 자유를 짊어져 주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 실수할 자유도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을 자유와도 비슷한 거일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것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때는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 나의 한 모습임을 깨닫고 그걸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다시 회심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자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이 말씀들이 다 너무 귀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와 보았습니다. 시편 119편 45절 말씀에는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 안에서 내가 그 세상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써 이 자유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주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저 준다는 것도 결국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어로 이제 free도, 공짜도 free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값없이 그냥 거저, 자유롭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이 구절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바울에 의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상처 입을 자유를 허락하셨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이 우리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든 잘못할 때든 언제든 하나님께 회심함으로써 항상 하나님께 다시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그 정직해질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품, 3단계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품은 이렇게 한 6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이 장이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 이제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성품은 간단하게 이렇게 용기, 인내, 훈계, 평정심, 성실성, 믿음. 그 중에서도 가장 맨 처음은 믿음이겠죠. 이 6가지 성품이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6가지 성품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성품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그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기질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 비유하자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바로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전에 D6 DNA에서 예를 들자면 그 세계관 같은 것도 이 성품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장 안에서는 대들보, 버팀목 같은 존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단계도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윗단계, 하나님의 그 진정한 위대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가정사역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줄 그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관심을 쏟고 그 소멸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부분을 따로 만들게 된 이유가 우리 기독교 부모들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위대함 내지는 그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성공의 조건을 자신도 모르게 그 세상적인 기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학벌 등의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기준으로서 삼고 있다는 것을 꼬집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영이 죽어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그 부나 우리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그 위대함의 가치라고 성공의 가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뭔가 이 세상적인 것과 자꾸 협력하여서 자꾸 타협하면서 그런 성공의 기준을 세상적인 것으로 기울이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는 그 성공을 위해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슬픈 결과가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정한 위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4가지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섬기는 마음,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이것도 역시 다 각각에 해당하는 좋은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면서 겸손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일르고 있고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뇌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따지지 않고 정말 자비롭게 나누고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마음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 안에 적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섬기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최근에 다른 어떤 믿는 분과도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분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좀 좋아 보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똑똑하다든지 좀 잘 산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들 좀 잘 섬기려고 하는데 뭔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관심을 쓰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를 듣는 게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예 아니라고 말하기가 저도 사실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고 늘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미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섬기는 마음에 있어서는 정말 전혀 그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진심으로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이 꽤 길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어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런 불안함, 요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불안함 역시 세상적인 기준에서 왔을 때의 그런 감정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을 한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감사와 그 기대로 자녀를 키울 수 있을 테니까 그 은혜라는 놀라운 처방전을 기억하고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